낚시 좋아하는 성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낚시를 좋아해서 그 소년기 시절에 저희 형과 함께 연못에서 낚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낚싯대라야 좋으면 대나무를 사서 낚시를 했고, 또 미루나무 가지를 꺾어서 낚시를 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특별히 방울 낚시를 좋아했는데요, 연못에 가서 낚시를 하면은 붕어도 잡히고 또 잉어도 잡히고 피라미라든지 부러지라든지 이런 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근데 잡히지 않는 날은 굉장히 허탈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시몬, 요한, 야고보 어부들이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실망감, 허탈감을 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내일 추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몸이 밀렸습니다. 해변가에 정박해 있는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열매를 얻습니다. 전도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고 기뻐하는 그 시간에 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감에 빠져 힘없이 배의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고 해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후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5절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11월 13일이 대입 수능 고사일입니다. 제가 엊그제 대입 수능 고사 준비하는 고3 조카를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조카가 말하기를 고모부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떤 과목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어떤 과목은 더 힘써 노력을 많이 해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요. 노력해도 안 될 때, 원하는 만큼 미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고모부도 노력한 만큼 목회가 안 될 때가 있단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설교가 잘 안 될 때도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고 또 될성 싶다가 어떤 변수가 생겨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잘 되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잘 커가던 돼지떼가 열병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질고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생기는 것입니다. 시몬, 요한, 야고보 결코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젊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누비며 고기잡이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날 아무리 힘썼으나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고기잡이 전문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길을 알아요. 어느 지역에 어떤 고기가 있고 어느 지역이 얕고 어느 지역이 깊은지, 어느 시각에 그물을 내리면 어떤 고기가 잡힐 수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 프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으려고 수고했어요.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열심히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노력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여주어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싸면은 치워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칭얼거리면 보살펴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을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전히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던가요? 학생들 공부 어떻습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그만큼 모두 다 성적이 나옵니까? 나는 뭔가 잘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다른 여자하고 삽니다. 이분이 자식들 둘 남편 없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한 40년 세월이 지났어요. 나이 70 넘은 그 남편에게 어느 날 이 권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합치고 싶다. 조강지 쳐버리고 자식 새끼들 몰라 하고 바람 피워 남의 여자하고 살던 사람이 나이 70 넘어서 몸이 병들어가지고 힘 쭉 빠졌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이 할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조강지처한테 이젠 합치고 싶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끔 목회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목사님, 마음은 정말 싫은데 기도하면 할수록 합치라 그러네요.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결국 모셔다가 합쳤어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할아버지 이 병든 이 남편 아마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봉사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좀 부끄러워서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고 다른 곳으로 갈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한테 꼭 당부하세요. 반드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그 다짐받고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한 결혼 3년 차 되는 어떤 자매가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대요. 왜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그걸 이해 못 하겠대요. 이게 여선생님이신데 자기는 직장에서 돌아와서 이 아이 자기 자식만 보면 행복하고 피곤이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2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사춘기 때도 당신이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2살짜리 보고 행복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사춘기를 한번 지나보아라. 그래도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자식들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베드로 열심히 일했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일꾼들 치고요, 자기의 삶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직업정신 투철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어요. 1000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낸 에디슨, 99%의 인간의 노력과 1% 하늘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낭망을 해요. 실패를 해요. 그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인간의 절망 앞에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터주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 당하지 않고 예수께 당당히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인간이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교만해져요. 그 한계를 알 때에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주께로 옵니다. 질고의 고통 속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그 인간의 한계를 알 때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인간의 유한한, 인간이 끝 있는 그 한계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선생님으로 아는가 주인으로 믿는가를 물으십니다. 4절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시몬은 예수를 선생님으로 불러요. 이스라엘에서 스승을 랍비라고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랍비라고 한 호칭되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에서나 지성에서나 영향력에 있어서나 더 위에 있는 사람, 더 권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또 5절에서 시몬이 예수를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고기를 많이 잡은 이후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란 호칭도 존경하는 호칭이에요. 우리 보통 예수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지만, 여기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이란 것이고, 당시 신앙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선생님으로 보였던 그 예수가 고기를 많이 잡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거예요. 신앙의 대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몬이 그날 밤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고기를 잡은 것이지, 그래서 만선을 이룬 것이지, 신앙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이냐, 예수가 뭐냐 배척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배를 잘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품도 좋고 겉으로 보기에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 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지 않고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 찬양 다 할 수, 이 종교적인 행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등록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여러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잡고 있느냐.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인인 양 미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마귀가 주인인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존재해요.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낳아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마저 따먹도록 유혹한 마귀가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와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물질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 사탄은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에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은 사람, 물질을 나의 주인 사람 있어요. 예수를 주인 삼은 성도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고기를 많이 잡고 보니까 깨달아졌어요. 이전에는 갈릴리의 주인은 자기예요. 내 마음대로 그 바다를 누비며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갈릴리 바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고기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저 배가 내 이름으로 등록됐지만 실상 소유주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 있으면 멸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세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를 표현하는 것이 주일성수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하루하루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오늘 하루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과 덕을 세우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삶을 확실하게 가지세요. 예수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셔요. 길을 아시는 예수님.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뭐 때문일까요? 불확실성이죠.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 지옥의 뜻을 가진 헬이라는 말과 차별성이 심했던 조선시대를 합한 신조어가 헬조선입니다. 이 상황을 빗대서 20, 30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심지어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체념을 해요.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상속되는 현실에 대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 헬조선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이가 없어요. 시몬의 삶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수고와 노력, 전문적 지식, 총동원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원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그날 아침 돌아온 거예요. 허탈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그래도 내일도 출어를 해야 되겠기에 그물을 정지하고 집에 가서 쉬려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수많이 셀 수 없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와글와글 거리는 그 와중에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들은 말씀은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들린 거예요.
세상이 와글와글하고 웅성웅성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린 사람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수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를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예수님은 가정에서 목수 일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고기는 밤낚시가 잘 됩니다. 밤에 잡아야지 햇살이 비추이는 아침은 아니에요. 더구나 작은 그물, 노젓는 배에 실어진 그 그물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은 200m, 300m 됩니다. 멍청한 어부들은 그런데 그물 내리지 않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구체적이에요. 확실성이에요. 예수님은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홍해 앞 왔어요. 바로와 애굽 군대가 따라갑니다. 모세에게 항을 해요. 백성들이 돌을 쥐고, 우리가 바닷물에 빠져 죽느냐, 애굽 군대에게 죽느냐, 우리 죽기 싫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세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지? 잠잠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너희는 내가 준비한 길을 건너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바다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길, 하나님은 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가 길이에요.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욥기 23장 10절은 욥이 자식들 다 죽고 집 태풍에 무너지고 몸이 병들어 기왓장으로 벅벅 끓고 개들이 와서 피부를 핥고, 욥의 아내가 그래도 당신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니 당신 미치지 않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뒤져라. 그 상황에서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다.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할 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세상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 말씀이 길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목적은 국민의 평화나 안전이나 생명을 보호하거나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첫 번째 목적이 정권 탈취예요. 그게 모든 정당의 목적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가 지도자자면 나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게 정치인들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정권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인들이 이념과 진영 논리로 편을 갈라놓으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견고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념, 어떤 진영 논리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를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가 다른 곳에 훼손되거나 덮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9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2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인생길을 맡깁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6절 7절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졌어요. 다른 배에 나누어 실어야 할 정도였어요. 시몬은 자기 배에도 만선을 이루고 다른 배에도 만선을 이루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고기에 기뻐했어요. 근데 시몬은 심각했어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까지 시몬으로 불리던 이름이 베드로로 불리옵니다. 이 시몬의 삶의 중대한 변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가 신적 권능을 가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갈릴리 오천에서 순박하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그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고기잡이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걸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많은 고기에 돈 벌었네, 대박 났네.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않았어요.
얻어진 소유를 봤어요. 물질을 봤어요.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면 실망합니다. 물질에 시선을 맞추면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떠나잖아요. 사람에게 시험받고 상처받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 그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지. 그래야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겸손히 덕을 세우며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지.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물질의 시선을 맞추면 낭망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물질의 탐욕을 불러오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경제 논리 속에서는 모든 생명을 이용의 도구로만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경제 논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논리로 돈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의, 평강, 실학이 돈으로 얻어지던가요? 부자들이 의롭고 평강 있고 기쁨이 있던가요? 부자들의 현실을 드라마로 표현했을 때에 증오와 다툼과 권력 다툼과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갖느냐? 그러지 않던가요? 경제 논리로 지배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합니다. 예수 사랑의 논리에 의해서만 기쁨과 평강과 의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헌신과 거룩한 낭비로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를 보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때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돈을 벌었어도 돈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로 당신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들은 많은 고기에 춤을 추며 대박났다고 즐거워한 그 시간에 베드로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나는 죄인이에요 무릎 꿇어 절하면서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예수께서 일꾼을 택하실 때 무조건적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과 미리 의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서 이거 해라. 물론 거부하느냐 마느냐 내가 선택할 문제지만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바로 이것 좀 해주라. 나를 따르라. 지식인이든 무식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환경이 어떻든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은 쓰고 싶은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속적 삶을 버렸어요.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었어요. 이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구리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대단히 애지중지하면서 구리반지를 꼈는데 이 구리반지가 가끔 녹이 슬어요. 그럼 또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줘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금반지를 선물해 드렸어요. 이 할머니가 금반지 끼시더니 구리반지를 껴서 버리시더라고요.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구리반지를 버리셨어요. 금반지를 끼신 이후에는 구리반지 찾지도 않으셨어요. 아끼지 않고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금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구리반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발견한 후에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가 좋다고 말하고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고 예수가 좋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업으로만 살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 상년은 갈릴리에서 그냥 업으로 늙고 업으로 죽어 우리에게 기억조차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 내가 보화로 여기던 것들이 예수 때문에 보화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제일입니다. 예수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인 것이에요. 최근에도 장례식을 몇 건 했습니다. 제가 집례하기 전에 저는 장례사들을 다 오라 그러고 가족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입관하기 전에. 근데 어느 장례사가 이제 돌아오신 분을 해놓고 그 염을 한다 그러죠. 목사님, 오늘 이 분은 21메디를 묶어드릴 겁니다. 또 다른 장례식 갔더니 그 장례식가 이 시신을 이분을 7메디를 묶어드릴 겁니다. 저는 21메디 묶는 것과 7메디 묶는 것에 어떤 상징성을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한두 시간이면 그거 다 화장을 통해서 다 태워버릴 거거든요. 마치 많이 묶어드리는 것이 큰 효도나 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하다 죽든지 은퇴 후에 죽든지 나는 묶지 마세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평상시 입었던 양복을 와이셔츠 넥타이대로 쫙 하고, 물론 메이크업은 해주세요. 예쁘게. 평상시 내가 입던 옷 다 단장하고, 난 그렇게 장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세상에 아무리 값진 보석도 내가 관 속에 들어가면 그 보석이 나를 책임지지 못해요. 관 속의 시신과 함께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가득가득 꽉꽉 눌러 채워놨다고 합시다. 그 돈이 그 사람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망길에 매인 몸, 죗값으로 죽은 몸, 그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속에 소속되어 믿고 있냐, 그걸 가지고 가야지. 화로운 베옷에 오동나무 관에
물질을 아무리 채워넣은들 그것이 그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생명의 보석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그 보화 앞에서 이 땅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의 보화로 삼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근의 어장이라 그래요. 해외 선교하는 것, 해외에서 봉사하는 것 원양어업에 비유할 수 있어요. 원양어업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는 것이고, 근의 어업은 비교적 얕은 데서 고기 잡이에요. 근의 어업은 큰 고기가 안 잡혀. 원양어선들이 삼치 같은 것 2m, 3m 큰 고기를 잡아오는. 그러나 작은 고기든 큰 고기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봉사는 대단히 귀찮고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요. 남을 섬길 때에 내가 낮아져요. 참아져요. 섬길 때 겸손해져요. 한계가 있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로 주인 삼고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전파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로 우리가 모두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